오늘 아내가 아침에 나오기 전에 저보고 좀 많이 웃으라고 그랬어요. 무겁게 설교하지 말고 가볍게 설교하라 그랬는데, 여러분, 제가 웃는 얼굴이 아니어도 제 마음은 웃는 얼굴이니까 여러분 이해하고 제 얼굴을 좀 바라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하지만 좀 행복하게 사는 부부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부부에게 시련이 닥쳐왔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부인이 아내가 이름 모를 병에 걸려가지고 시름시름 앓게 되는 것이에요. 어느 병원에 가도 이 아내의 병명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남편은 아내가 점차 시름시름 앓아가는 이 모습에 남편의 무능함, 자신의 무능함에 너무나도 괴로워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 이 남편이 여러 날 고민하던 끝에 남편이 드디어 한 가지를 마음에 작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냐면은 아내를 속이자. 내가 내 아내를 속여야겠다라는 것입니다. 남편은 시장에 가가지고 값싼 인삼 한 뿌리를 사가지고 집에 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밤에 내가 산삼을 캐는 꿈을 꿔서 산에 올라가서 드디어 내가 산삼을 캤다면서 아내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보, 이걸 먹으면 당신 그 병 꼭 나을 것 같아요. 여보, 이거 꼭 씹어 먹어요. 그래 아내는 남편의 그 말에 너무나도 고마워하면서 정말 그 잔뿌리까지 정말 꼭꼭 씹어 먹었습니다. 아내는 자신의 거짓말을 아는지 모르는지 병상에 누워 있었으면서 평소에 하지 않았던 그 밝은 얼굴로 인삼의 잔뿌리까지 꼭꼭 씹어 먹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그 아내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한편으로 너무나도 짠한 것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아내는 그 인삼을 먹은 후에 병세가 금방 호전이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이 남편이 너무나도 기뻤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내가 아내를 속였구나, 내가 아내에게 내가 거짓말을 했구나 라는 그 죄책감에 너무나도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그래 아내의 건강이 회복되는 날 남편은 자초지정을 이렇게 털어놓고 아내한테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말을 듣고 있던 아내가 슬며시 미소를 띠면서 남편을 향하여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여보, 염려하지 말아요. 나는 인삼도 먹지 않았고 산삼도 먹지 않았어요. 나는 당신의 사랑을 먹고 낳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누구나 다 사랑을 먹고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권력이 많고 또 돈이 많다라고 할지라도 사람이기에 누구나 다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산소가 없으면 우리는 결국 질식해서 죽는 것처럼 사람에게 사랑이 없으면은 결국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비록 가난하고 비록 어려워도 서로 간에 있어서 사랑하는 이 마음, 가족 간의 사랑과 그리고 교우들 간의 사랑이 있으면은 그 힘으로 한 주간, 아니 한 달을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바로 사랑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사랑을 받기도 하고 사랑을 주면서 사는 것보다 인생에서 더 귀한 것은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가집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우리 인생의 사랑이라는 것은 모두가 다 한계점이 그어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고 아무리 우리가 배우자를 사랑한다라고 할지라도 또 아무리 우리가 부모를 사랑하고 아무리 내가 자녀를 사랑한다라고 할지라도 더 이상 무엇을 해줄 수 없을 때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목양실에서 이런 사진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전쟁터에서 죽어가는 엄마의 품속에서 그 사실을 아는지 또 그 사실을 모르는지 이 젖먹이의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서 젖을 물고 있는 사진입니다. 자신이 죽어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어머니는 그 전쟁터에서 자식에게 젖을 물리고 있는 그 모성애, 그 사진을 바라봤을 때에 정말로 눈물겨운 한 장의 사진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사랑해도 더 이상 책임져 주지 못할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사랑을 해도 여러분, 그 어머니처럼 언젠가는 떠나게 될 수밖에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또 우리는 불로장생이 아니라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서 흙으로 지은 바 되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인간인지라 우리의 마음은 오래오래 남아서 자녀를 사랑하고 배우자를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더 이상 사랑하고 싶은데 더 이상 사랑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어느 한 잡지에 게재된 한 주부의 글입니다. 2년 전에 시아버님과 시어머님에게 핸드폰을 이렇게 각각 선물로 사드렸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시아버님에게 또 시어머니에게 SNS, 그러니까 문자 보내는 법을 알려드렸다 그럽니다. 그랬더니 이 어르신들이 너무나도 신기하고 또 이모티콘 발송하는 것도 너무나도 신기하여서 시어머니, 시아버님 이렇게 각각 서로 문자를 보내면서 너무나도 좋아하셨다 그래요. 근데 시어머님이 갑자기 위암 3기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발병되어서 그만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그 며느리는 이제 시어머님의 그 유품들을 정리한다고 이렇게 정리하다가 또 금세 없애기 못해서 어머님에게 선물로 드렸던 그 핸드폰을 보관하고 있었다 그럽니다. 근데 어느 날 문자가 들어온 거예요. 여보, 나 오늘 늦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머니랑 저녁 식사 먼저 하세요. 며느리가 이 핸드폰의 문자를 바라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가 한 달이 됐는데 혹시 아버님이 어머님과의 그 헤어짐의 충격으로 치매라도 걸린 것 아닌가 하고 겁이 덜컥 나버린 거예요. 근데 며칠 후에 또 문자가 들어왔습니다. 김 여사, 비가 오는데 우산 갖고 내가 몇 시에 마중 나갈까요? 아니, 내가 미쳤군요. 김 여사, 보고 싶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어머니가 아직 살아있는 것 같아가지고 아버님이 평소에 문자를 보내는 대로 쓰셔서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를 잊지 못해서, 사별한 그 아내를 잊지 못하여서 그 한 달 동안 계속적으로 그 아내를 향하여서 문자를 보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름다운 사랑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지만 한편으로 바라볼 때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사랑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우리는 한없이 사랑해주고 싶고 더 사랑해주고 싶고 더 베풀어주고 싶지만 저도 마찬가지고 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의 능력에는 모두가 다 한계점이 그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어쩔 수 없는 부족함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감사하게도 끝나지 않은, 또 끝나지 않을 영원한 사랑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구신 줄 아십니까?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일서 4장 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은
저나 여러분의 사랑과는 좀 다른 사랑입니다. 뭐가 다른가? 우리의 사랑은 언젠가는 끝날 사랑이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은 끝나지 않은, 엔드리스 러브라고 해서 끝나지 않을 영원한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그분의 사랑은 영원하고 완전하고 그리고 전능하신 사랑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을 오늘 처음 오신 여러분들에게 제가 어떻게 증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보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증이 무엇입니까? 보증이라는 것은 틀림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난 픽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오늘 처음 오신 여러분들을 각자 개개인들을 사랑하셔서 우리 고아중앙교회당으로 불러 모으셨는지 여러분은 모를 거예요. 아마 제 말에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멀쩡한 내 발로, 내 두 다리로 걸어왔는데, 아니 내 의지로 걸어왔는데 이게 무슨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거란 말인가? 또 어떤 분은 오늘 교회에서 잔치를 한다 그래서 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 무슨 목사라는 양반이 중같이 회색 양복을 입고 무슨 하나님이 사랑 타령을 말하고 있는가 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시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끝없이 헌신하고 섬겨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 헌신하고 섬겨주신 분들의 권면과 또 사랑을 여러분 느끼셔서 이 자리에 계신 분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분들은요 교회에서 돈 한 푼도 제공받지 않습니다. 온전히 자비로 섬기고요, 온전히 자신의 시간을 내어가지고 여러분들을 섬겼고요, 또 온전히 어떻게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을 하나님께로만 인도하기만 한다면은 모든 것이 가하다라고 여기시는 분들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여러분들을 섬기는 그 원동력, 자기의 사비를 드리고 자기의 시간을 드리고 자기의 가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끝없이 헌신하고 사랑했던 그 섬김의 원동력이 여러분 어디서 기인한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셨다. 여러분,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에,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거역할 때에, 또 우리가 하나님께 향하여서 범죄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려 산 채로 여러분 대신에 제물로 희생하신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아마 여러분들 다 자녀가 계실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어렸을 때에 흔히 많이 사랑할 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너 아빠 더 사랑해, 엄마 더 사랑해? 의문이죠. 그런데 그 질문에 제 아이들은 아빠 얼마만큼 사랑해? 물어보면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옛날 3살, 4살 때에는 아빠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해 그럽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표현으로 모자라요. 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예수님만큼 내가 널 사랑한다. 예수만큼, 내 아들만큼 내가 널 사랑한단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당신은 예수님 짤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가치입니다. 오늘 여러분 처음 오신 분들에게 우리 식구들이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모시고 온 VIP를 향하여서 당신은 예수님 짤이입니다. 시작. 당신은 예수님 짤이입니다. 예, 우리 앞뒤로도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예수님 짤이입니다. 시작. 당신은 예수님 짤이입니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가 시장에 가시면은요, 어떤 곳에 가치를 매길 때 우리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거 얼마짜리? 이거 얼마짜리?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천국 백성으로 삼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피값을 투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 짤이입니다. 여러분, 헌혈 해보셨습니까? 제 아내는 헌혈이라 그러면은 도망을 갑니다. 근데 저는 헌혈을 참 좋아해요. 좋아하진 않지만 또 뭐 그렇다 그래서 또 뭐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헌혈하는 집에 가면은, 길목에 가면은 제가 꼭 들립니다. 근데 여러분, 헌혈을 해보신 분은 아실 거지만, 헌혈을 하면은 헌혈 후에 우리의 몸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과자를 주고 또 카스타드를 주고, 대구 동성로에 가시면 헌혈의 집이 있는데 헌혈을 하시면은 그 동성로에서는 헌혈증도 주고 단 것을 참 많이 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피값은 그렇게 마시고 먹는 것으로 가치를 매길 수 있지만,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매달리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은 가치가 없습니다. 무한대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무한대의 피값으로 오늘 처음 오신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믿기만 하면은 여러분의 마음밭에, 여러분의 마음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도장을 찍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저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적으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자식을 낳고 또 기르다 보면은 자식이 한없이 미울 때가 있습니다. 물론 저도 그래요. 그런데 그 애가 밉고 나쁜 짓만 한다라고 해서 그 아이를 향하여서 집 나가라, 너는 내 아들 아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못합니다. 미우나 고우나 내 새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배 아파서 낳은 내 새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분의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대신에 십자가에 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새끼이므로 여러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당신의 외아들을 포기하면서까지 여러분을 얻으셨는데, 여러분 어떻게 그분의 사랑이 인간의 사랑과 같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예수님 때문에라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각자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실까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에레미야 31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아멘.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영원히 사랑하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영원한 사랑이라는 말은 우리 인간처럼 한계성이 그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한계를 초월하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신입니다. 그리고 신이, 하나님의 신으로서의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단한 자녀들에게 소홀히 하거나 잊어버리거나 불완전한 사랑이 아니고 완전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와 같이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내가 어떻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젖먹이 자식을 두고 있는 어미가 그 아이가 찡찡거리고 운다라고 그래서 그 아이를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또 자기가 아무리 배고파한다 할지라도 그 젖먹이 자식을 방치해 둘 수는 없습니다. 젖먹이 자식을 둔 어미가 여러분 어찌 그 자식을 잊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도 혹시 있을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잊지 않으신다라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또 그 하나님은 믿기만 하면 여러분들을 절대 버리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심지어 그 하나님은 신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믿는 자녀들을 절대로 놓지 않으시고 인생 가운데 실패하지 않게끔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저 목사 참 세상 돌아가는 것도 모르고 함부로 말하네? 지금 내 삶이 어떤 형편에 놓여 있는지도 알지도 모르면서. 또 우리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왜 이런 직장 때문에 또 알바 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 줄도 모르면서 하나님이 날 실패하게 만들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청년들은 많게는 또 짧게는 30평생, 28살,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40평생, 50평생, 그리고 60평생 살아오는 동안의 그 살아온 발자취를 여러분 한번 되짚어 보실까요? 여러분 한번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장담하건대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에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어려운 적이 없었다? 그런 사람은 단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여기 처음 오신 분들의 인생은 그리 녹록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리 쉽지 않은 삶이었을 것입니다. 어쩌면은 산전수전, 아니 해상전, 공중전까지 다 맛보고 지금 이 자리에 오신 분도 계실 것이에요. 또 어떤 분은 자기의 소중한 목숨을 너무 삶이 힘드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우니까 마지막 끈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사막 같은 삶 속에서 아무에게도 의지할 대상도 없고 아무도 신뢰할 수 없을 것 같았지만 여러분, 때때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삶의 자그마한 오아시스 같은 맛도 경험을 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사막에서 오아시스 같은 그 맛을 경험하는 것, 이게 어떻게 가능한 줄 아십니까? 제가 지금까지 살아와서 되돌아보니까 제가 뭐 지식이 많아서요? 제가 무슨 뭐 남보다 능력이 많아서요? 제가 무슨 뭐 가진 것이 많아서 잘된 것 그거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돌아보니까 내가 잘나서 된 것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딱 하나 있다면요, 오늘 우리의 만남 자체를 하나님께서 여러분 태어나기 전부터 계획하시고 그리고 힘든 시기마다 피할 길을 내주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만남을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계획 가운데에 여러분 때로 삶의 끈을 놓고 싶고 그냥 자신의 소중한 목숨을 버려버리고 싶었다라고 할지라도 그 오아시스 같은 맛을 하나님께서 일부러 여러분들에게 경험케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32절 말씀에 보시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였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미 가장 소중한 것을 주신 분이십니다. 그 가장 소중한 것, 그게 무엇입니까? 돈이요? 아니요. 제가 살아보니까 돈은 있다가도 없고요, 없다가도 있는 게 돈이더라고요. 돈은 우리에게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권력이요?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하늘 위에 날고 있는 새 한 마리를 떨어뜨릴 수 있는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람 죽으면은요, 그 권력도 땅에 떨어지더라고요. 명예입니까? 저와 같은 성직자들은 명예를 굉장히 소중히 여깁니다. 그러나 그 명예도 쓰잘데없고 결국에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쓰레기만도 못한 것이더라고요. 그럼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영원하고 그리고 변치 않는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그 아버지의 사랑의 결정체인 예수님, 그게 바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나머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여러분 각자에게 여러분 주시고도 남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어려울 때때마다, 시실 때때마다, 내가 포기하고 싶고 낙심하고 싶고 낭망하고 싶을 때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서 목숨을 지키게 하기 위하여서 오아시스와 같은 생수의 맛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남은 생애에도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모든 것을 누가 준비해 놓고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길 위에 미리 그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허언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로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신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다음에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늘의 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공급하시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기의 자녀가 빌어먹고,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기 자녀가 잘 안 되기를 바라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하물며 하늘의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어주셨는데 그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인생길 가운데 굶기겠냐?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의 말씀에 그냥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냥 순종하기만 하고 턱 하고 맡기십시오. 그러면은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그 말씀 한마디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만사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고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으면은
앞으로의 남은 삶이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여러분, 저한테는 3명의 자식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만끽하며 자란 그 아이들 3명 모두의 삶을 바라보면은 매사에 자신감이 넘칩니다. 특별히 저희 집 막내는요, 자유로운 영혼입니다. 잘못한 것이 그렇게 많은데도 어찌나 그렇게 당당한지 모릅니다. 안방에 있는 것 환병 하나 깨트린다 할지라도 전혀 굴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줄 아십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에게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은 그 사람의 삶은 자신감이 회복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자신감이 회복이 됨으로 인하여서 앞으로 남은 삶 가운데 있어서 패배자의 삶이 아니라 승리자의 삶을 반드시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38절과 39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으리라. 요즘 참 사는 것이 힘들죠. 저도 그걸 느끼고 있는데 왜 여러분들이 그걸 못 느끼겠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참 많이 힘듭니다. 가게도 힘들고 또 기업도 어렵고 삶 자체가 참 어렵습니다. 또 우리 청년들도 가정이 어렵고 부모가 어려우니까 자연스럽게 청년들도 앞으로 살 길이 막막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취업이 걱정이 되고 배우자 때문에라도 걱정의 대로가 널려 있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이런 상황이 닥칠지라도 여러분, 자기의 목숨을 쓰레기처럼 여기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목숨의 가치는 예수님짜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조용할 날이 없어요. 사람 모이는 곳에는요 매일같이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그러나 결국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조화시켜서 승리하는 삶을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이, 신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믿을만 한 것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그 신은 나무를 깎아 만든 신도 아니고 돌을 깎아서 만든 신도 아니고 무슨 마을 앞에 있는 천하대장군 그런 것도 아니기에 여러분, 그 신은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문에 여러분, 앞으로의 남은 삶 우리가 이제 더욱더 값진 인생이 되기를 원하신다면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면은 여러분의 삶이 지금보다 더욱더 은혜롭고 복된 삶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우리 교회가 증인이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애쓰고 헌신하고 섬겼던 목자 목녀들과 그리고 섬겼던 모든 분들이 바로 그 일의 증인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고 바로 그 예수를 믿기로 결심하였다면은 여러분 모두가 다 눈을 감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는 낙심과 절망과 이 어려운 살아가기 너무나도 힘든 이 세상 가운데서 내가 예수를 믿고 나의 삶을 보석보다 귀하게 여기기로 결심하신 분이 계신다면은 조용히 자신의 오른손을 왼쪽의 가슴에다가 올려놔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를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후로 내 삶을 보석같이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게 하여 주시고 예수를 주인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내 삶이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님만 믿기로 결단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